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찬송하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알아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단단히 높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놀랍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를 위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머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내면 그의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기생 라합하고요. 그 다음에 정탐꾼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 네. 계약을 맺는데 이게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전쟁 중에 계약서가 뭔 소용이 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계약을 하는데 말로 계약을 하는데 이게 과연 지켜질까? 뭐 그런 의심이 되는데 하여튼 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까 살려주었으니 숨겨줬으니까 나와 우리 가정을 다 살려달라. 그리고 여호와께 너희가 맹세를 해라. 네? 맹세하고 증표를 내라. 맹세라고 하는 게 뭐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맹세는 뭐예요? 말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약이라 언약. 계약과 언약. 자,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하나님께 맹세해라. 이거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고 지금 생명을 건 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근데 자기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온 집안 식구들의 생명을 걸고 뭘 하는 거예요? 계약을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계약을 맺는데 이제 계약을 했어요.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다 살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을 진멸하라. 다 죽여라 그랬어요. 동물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이려고 하는데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 정탐꾼이 그 집만 가가지고 계속 지킬 수는 없고 자칫 잘못하다가 다른 병사들이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집에 표를 두는데 무슨 표를? 그 성벽 위에 산 위에 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창문에 무슨 줄을? 붉은 줄을 이렇게 달아내리면 저 집은 공격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서 이제 약속을 하고 공격을 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데 누구는 살아? 라합 집은 왜 살아? 붉은 줄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안에 식솔들이 그 집안에 있어야 돼요. 집 밖으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런 계약을 맺는데 그대로 하죠. 에?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 그 지역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다 진멸하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냥 생목숨을 다 죽이라고 그럽니까?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거기를 다 진멸하라고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렇죠? 그 가나안 땅이 죄가 어떻다고요? 죄가 가득 찼단 말이에요. 가득 찼다. 말도 못하게 가득 찼다. 그 가나안 땅이 어떤 죄를 졌냐면 우상숭배 있잖아요. 보통 가나안의 신이 뭐예요? 바알이에요. 바알. 대표적인 신이. 그러면 바알은 무슨 신이냐면 풍요의 신인데, 네? 풍요의 신인데 이 신을 섬기면 무조건 풍요를 준다 이거예요. 모든 부분에 풍요를 준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풍요의 신을 섬기는데 바알도 신이 커요. 바알이 남편이고 부인이 아세라예요. 부인과 아세라 이렇게 두 개를 섬겨놓고 신을 섬기는데 이 신만 섬기면 뭐든지 잘 된다 이게 뭐든지 풍요로워진다.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이 가겠죠, 그죠? 근데 그 신을 섬기는 그 제사 짐승을 잡아드리고 그다음에 막 술 먹고 막 춤을 추고 이렇게 막 노래하는데 중간에 이제 뭐가 있냐면 집단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정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붙어가지고 막 집단적으로 그냥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게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 형식이에요. 예배 형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나 보세요. 욕심이라고 하는 게요. 이 잘 된다 그러면 이 욕심, 인간의 욕심이 만족이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인간의 욕심이 극대화되죠. 욕심을 다 채우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이 타락한 욕심이 이걸 채울 수 없을 분들은 이걸 채운다 그러면 이 욕심이 이게 점점 커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기심과 욕심이 있는 사회는 그 영혼은 이미 그냥 망가진 영혼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고 그 사회가 다 깨져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이 집단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더럽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신을 섬기면 풍요를 주대. 뭐든지 잘 되게 해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너도 나도 거기를 가는 거야. 막 수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잘 되게 해준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야. 욕심이 극대화되든 윤리가 망가지든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우상숭배.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뭐가 달라요?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안 돼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잘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 믿는 거랑 바알 믿는 거랑 뭐가 달라요? 자, 바알은 무조건 풍요의 신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무슨 신? 풍요의 신이 아니라 무슨 신? 말씀의 신. 풍요의 신과 말씀의 신은 달라요. 말씀의 신은 뭐예요? 말씀 안에 있을 때 만나주는 신이에요. 언약 안에 있을 때 만나주는 신이에요. 말씀이 계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말씀의 신이니까 내가 말씀으로 가야 거기서 하나님 만나주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무조건 잘 되는 걸 따라가는 거는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그런데 말씀 버리고 풍요를 따라가는 누굴 만난다? 바알을 만난다.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이름의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말씀 안으로 내가 가야 되는데 말씀으로는 안 가고 무조건 하나님 믿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잘 되게만 해주세요. 자기가 말씀으로 가진 않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가려면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와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자기 부인. 자기 마음을, 욕망을, 욕심을 절제하는 게 필요해요. 자기 부인을 할 줄 아는 종교가 고등 종교라 그래요. 고등 종교. 하등 종교는 뭔지 아세요? 무당 가면은 뭐예요? 말씀을 지키세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복채만 많이 내면 효과가 크다. 부적을 10만 원짜리 해줄까 30만 원짜리 해줄까 그러잖아요. 네? 말씀으로 가서 자기 부인을 하는 마음 심보를 제대로 바꾸는 그런 거 없이 10만 원짜리 아까 30만 원짜리 이렇게 5만 원짜리 굿해줄까 500만 원짜리 굿해줄까 그러잖아요. 이걸 하등 종교예요. 미신이라고 미신. 미신이 많아지는 나라는 망합니다. 요즘에 미신이 우리나라 미신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 아세요? 점집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네? 무신장 많습니다. 지금 점점 더 많아져요. 아예 그거를 대물림하는 집도 있고요. 네? 신내림 전문집도 있고 그래요. 지금 이게 나라가 망할 징조로 진짜 안타깝게 가는 거예요.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교회가 있잖아요. 말씀으로 가서 자기 부인을 할 줄 아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풍요만 따라가요. 풍요만. 이 신을 섬기면 무조건 잘 되게 해준다는 거지. 거짓말을 해도 잘 되게 해주고 윤리를 버려도 잘 되게 해주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이건 바알을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풍요에 눈이 멀어가지고 눈이 가려져가지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거라 그 말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뭐 만져지지도 않는데 틀림없이 살아계신 분인데 그분과는 언약 관계에 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자기를 쳐서 복종해서 말씀으로 갈 때 거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반드시 언약을 이루신다. 이건 100%다 이거는. 지금 이제 라합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라합이. 자, 가나안 땅이 죄가 가득 찼는데 말씀의 신앙이 아니라 풍요의 신앙으로 꽉 차니까 다 타락했는데 이게 너무 막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저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심판의 도구가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서 다 진멸해라.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해라. 자, 그러면 라합도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라합은 살아요. 왜 살아요? 목숨 걸고 어디로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는 거잖아. 죄악의 땅에서 직업도 기생이에요. 기생이니까 몸 파는 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란한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봐서는 참 부정한 여인인데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어디로 와요? 말씀으로 오니까 산다 그래요. 말씀으로 오니까.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식구가 다 산다 그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거를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참된 신앙, 진짜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다. 그럼 내가 말씀으로 가려면 뭐 해야 된다?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 자기 욕망 내려놓고 욕심 내려놓고 말씀 안으로 가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언약은 무효하다.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이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언약 안에 우리가 언약 안에만 있으면 어떤 죄인도 안전하다. 어떤 사람도 안전하다. 그럼 우리가 언약 안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언약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인데 일단은 언약 안에 내가 가는 게 안전하다 이걸 믿으려면 뭐가 먼저 믿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게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믿어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안 살아계시면 말씀 지킬 필요가 없죠. 내 힘으로 살죠. 그냥.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 이게 확실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언약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거지. 가장.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아는 것만으로 이렇게 머리로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여기 보면요. 귀신 이야기가 나와요. 귀신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네. 알지만 순종을 안 해요. 그죠?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도 믿어. 알아. 안다고 해놓고 어떻게 해요? 순종이 없어. 말씀으로 가는 게 없어요. 그거는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확실히 믿고 알고 그 다음에요. 아, 그러면 내가 언약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매일매일 결단하면서 우리가 그쪽으로 갈 때야 비로소 언약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맞죠?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알아요. 그런데 말씀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 내 욕심을 채우려고. 자꾸 말씀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을 받겠어요? 벌을 받겠어요? 이게 벌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선택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어디 계셔요? 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분이 어떤 분이다? 살아계신 분이다. 언약을 100% 이루시는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믿으면 내가 말씀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근데 말씀으로 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같다. 로마서 10장 11절 13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제 인생의 말씀으로 삼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1절 13절은 목회하면서 힘들 때가 많았어요. 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놔야 할 때가 있었어요. 3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양심을 속이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였으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존귀케 해주셨어요. 어제까지는 진짜 막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발가벗겨져가지고 이제 쫓겨나는 막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바꾸셔가지고 존귀케 해가지고 제 인생을 길을 열어주시는 이런 것들을 3번 다 경험했어요. 근데 이런 선택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걸어야 돼. 내 인생을 다 걸어야 돼요. 생존의 문제를 걸어야 돼요. 근데 이거 한번 전부를 걸고 그 다음에 기도해서 말씀대로 되는 걸 경험하시면 믿음이 쑥 자라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를 다 못 걸어요. 타협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믿음이 자라나지도 않아요. 평생 가도 믿음이 안 자라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진실된 믿음, 전부를 거는 믿음 이런 것들을 해보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손해보지도 않게 하고 망하지도 않게 지켜주시는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살아계신데 전능하시다 이렇게 돼 성경에 전능하시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요. 믿습니다 이거 만 번 하면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믿는 거라고 그랬죠? 내가 말씀으로 가야 믿는 거다.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믿습니다 만 번 하는 거는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한 번도 말 안 하고요. 그냥 내가 말씀으로 가서 나를 버리고 말씀에 가서 서 있는 게 믿음이지. 그러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에 계시니까.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여기는 성령님이 살아계신다. 저는 성령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하는 목사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오늘날 성령님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디든 계셔, 어디든 계시고 그 다음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믿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해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신다. 이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그냥 밋밋해. 그냥 똑같아.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나 성령을 알고 나면은 살아계신 분이 지금 실체로 나와 함께하는 게 이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자꾸 믿고 기도를 하셔야 돼. 그러면 처음에는 안 믿어지다가도 계신다고 하는 걸 믿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강한 체험을 주세요. 그거를 꼭 사모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경험이 없으면 신앙 성장 안 돼요. 기도 응답도 안 돼. 기도 응답은 누가 주신다? 성령이 주신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성령으로 된다. 성령으로. 불가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한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분과 대화를 나누고 이분께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은 반드시 되는 일이 있어요. 되는 일이. 근데 이분께 기도하지도 않고 상의하지도 않고 그냥 내 힘으로 열심히 내 능력으로 열심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냐며 능으로 되지 않냐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했는데 근데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안 보여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도 안 하고 내 힘으로 그냥 내 방법으로 그냥. 근데 계속해서 안 되는데도 내 힘으로 또 하고 내 힘으로 또 하고 내 방법으로 또 하고. 방법을 바꾸면 좋을까? 뭔가 기술을 바꾸면 좋을까? 인간적인 걸 자꾸 바꾸려고 그래. 백날 바꿔봐도요. 안 돼요 그거는. 성령이 오시면 그냥 되는데 인간적인 걸 자꾸 뭔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바꾸는 거예요. 근데 조금 되다가 또 안 돼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게 마음을 들이시고 사귀시고 기도하셔서 기도에서 응답받는 거 이 방법을 찾으시기 바래요. 기도는 계속해야 돼. 기도는 계속하고
자, 보세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기도는 계속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인간적인 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사람 왔으면 좋겠고요. 네? 현실적인 기도 속으로는 다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욕심 없는 것처럼 해요. 뭐 바라는 게 없는 것처럼 해요. 왜 그럴까요? 이중인격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왜 그래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만 받겠다 이거예요. 인간적인 거는 오래 못 가니까 금방 되는 것 같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내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힌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면은 그냥 안 잡아도 된다. 물론 가서 잡아야 되겠지만 안 잡는다는 게 아니라 가서 노력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뭐 은혜도 나누고 해야 되겠지만 뒤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항상 생각하니까 인간적으로 얼른 가서 막 그냥 나도 막 하고 싶죠. 하지만 성령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분께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허락하시는 분, 허락하시는 일,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 그거를 내가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함이 덜하겠죠. 그죠? 근데 여기 안 되는 분은 어떻게 해요?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내가 막 앞서가고 내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쓰고 내가 막 사람을 설득하려고 그러고 그거를 오랫동안 했는데 안 되는 걸 알면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고. 어쩌다 되겠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겉으로는 잘 모르니까 우리가 주님이 어디까지 하시는지 모르니까 성령님께 맡기면서 여유 있게 내가 잡아도 다 놓쳐요. 허락하지 않은 건 안 돼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가시기 바라요. 자,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한 이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맹세를 반드시 지키신다. 자, 우리가 맹세를 해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요. 그러면 누구도 지켜야 돼? 나도 지켜야 되죠? 내가 안 지키면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가 안 지킨 거니까 내가 죄를 당하는 거지. 벌을 당하는 거죠. 근데 맹세가 곧 뭐예요? 맹세가 말로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맹세가 언약인 거예요. 맹세가. 여기 보면 라합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2절에 그렇게 돼 있죠? 자, 전쟁 상황에서 말로 맹세하는 게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요? 목숨을 건 도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맹세한 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맹세한 자리에. 자,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키신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맹세가 주어져 있어요. 굉장히 많이 주어져 있어요.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 말씀은 누가 지킨다?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가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취가. 성경 말씀을 교양식으로 보는 분도 있지만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있으면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성취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 하는 거고 말씀 자꾸 들으라고 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이 말씀에 있어. 말씀. 근데 이걸 또 이제 공부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많이 아는 것에만 만족하는 그러면 효과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그 말씀에 마음이 가 있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맹세하신 말씀 몇 가지만 우리가 좀 찾아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은 다 아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러니까 영적인 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거는요, 세상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는 더해준다 그러죠? 그 뭐부터 해야 돼, 그럼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것부터 해야죠. 우리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어르신이 좋은 말씀 하셨어요. 네?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에 집중해야지.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예배에. 그런데 어르신이 교회 처음 나왔는데 보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예배 시간에 밑에서 핸드폰 가지고 딴짓 하고 있더래야지. 네? 자기 일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안타까워서 말해주고 싶어도 인재원 초신자가 잘난 체 한다고 그럴까봐 말도 못하고 계셨대요. 네? 교회 오래 다녔는데 예배 시간에도 밑에서 핸드폰 가지고 자기 일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데 이 모든 게 어떻게 더해지냐 이게 맹세의 말씀인데 한 달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위해 먼저 뭘 했는지를 돌아보세요. 그게 없다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주는 건 없다고 봐야지. 제 말이 맞죠? 아니,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내 하루 일과나 한 달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 했어요? 뭐를 먼저 우선순위 했냐 그거예요. 그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작다 그러면 이 맹세는 무효라고요. 무효. 하나님은 맹세를 지키는데 우리가 안 지켰잖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먼저 띄라 이거예요. 먼저 구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먼저 띄라 이 말이에요. 마음에서.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닌데 먼저 뭐를 해야 뭐가 더해지지. 다 내가 할 거다 하고 남으면 좀 하고 안 남으면 말지 뭐. 무효. 될 수가 없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명기 28장 2절 3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에서 복 받고 들에서 복 받는 건 현실적인 복이에요. 그런데 뭐부터 하면? 말씀을 청종하면. 말씀이 우선이죠?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눈 뜨면 10분 묵상량 틀어놓으시고 큐티 안 올려도 돼요. 읽기만 하시고 그냥 보고 듣고 해놓으면 돼요. 잊어버려도 된다 그러잖아요. 먼저 말씀 보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이니까 맨날 말씀 보라 그러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뭐. 요 말씀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 말씀 이 맹세는 무효야 무효. 하나님도 복을 주실 수가 없다. 누가 시험 봅니까? 시험 봐서 100점 받아야만 복 준다 그럽니까? 하나도 기억 안 나도 어떡하라고요? 그냥 들어놓으라고요. 아유 뭐 그냥 들어도 뭐 하나도 남는 게 없고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해요. 무효예요. 무효. 그걸 누가 뭐 하나님이 검사한대요. 알으라고 그래요. 기억하라고 그래요. 아니 몰라도 된다니까 그냥 들으라니까요. 마음을 말씀에다가 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참 핑계도 많아. 핑계도. 안 하고 싶으니까 게을러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오, 예수님을 믿는 자 누구든지 멸망치 없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맹세를 지키신다. 내가 영접하면 되지. 그 다음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근심이 계속 마음을 지배해요. 염려 근심 불안이 어떻게 하래요?
그냥 계속 기도하래. 성령님 어떻게 나 불안해요. 나 염려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평강이 와서 지켜준대잖아요. 무슨 사건이 벌어져도 평강으로 지켜준대잖아요. 잠 잘 자게 한대잖아요. 네? 저는 진짜 잠 잘 자는 한 여인을 알고 있어요.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여인은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코 골며 잠을 자는 은사가 있어. 왜 그럴까요? 평강이 지배하니까. 그래서 제가 부러워해요. 나는 뭐 좀 예민해가지고 뭐 꽂히면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런데 참 복받은 여인이요. 저도 대기만 하면 복받은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 이게 너무 예민하면 안 좋아요. 제가 좀 예민해. 잠을 못 자요. 뭐 생각이 다 꽂히면. 근데 뭐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냥 코 골며 자는 거지.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그런데 염려가 계속 오는데 안 오는 사람 없어요. 저한테도 오는데 계속 기도만 하면 성령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왜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한가? 자, 가장 안전한 언약, 영원한 언약은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오늘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이잖아요. 그 붉은 줄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샥 가는데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라합이라고 하는 부정한 여인과 죄 지은 가족들, 죄인들이 예수님의 피 안에 있으니까 진노가 넘어갔다. 심판이 넘어갔다. 자, 그럼 오늘날 이 피는 우리는 어떻게 발라요? 믿음으로 바르는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피가 나의 수많은 죄들을 다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걸 믿는 믿음이 피를 바르는 거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럼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예수님 피 안에 있으니까 성령이 오신다. 죄사함이 오니까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시니까 힘으로 안 되는 거, 능으로 안 되는 거 성령으로 되고, 기도하면 기도응답 누가 주신다 그랬죠? 성령님이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희한한 방법으로 와요. 그 성령님이 역사를 해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기도응답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빛 가운데 행한다는 표현이 착하게 살으라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빛 가운데 드러내라. 숨기지 말고 예수님께 오픈시키라 이거예요. 예수님 나 이런 더러운 게 있어요. 이런 더러운 마음이 있어요. 이런 죄가 있어요. 라고 사람에게 하지 말고 누구에게? 예수님께 드러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마음은 열었구나. 네 마음 보니까 참 더럽다. 그 마음은 열어줬으니 내가 들어가서 나의 피로 너를 깨끗하게 해줄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유 예수님 너무 내가 더러워서 마음 못 열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청소 좀 하고 들어오세요. 이러면은 영원히 깨끗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비밀이 뭐예요? 있는 그대로 더러운 걸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유 주님 내가 지금 저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네요. 아유 내가 저 사람 괘씸한 마음이 생겼네요. 아유 시기심이 올라왔네요.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드리면 그래 고맙다. 마음은 열어줬구나. 내가 청소해 줄게. 요게 바로 십자가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존심 센 사람들 예수님 앞에 자존심 부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는 자존심이 없어야 돼요. 부끄러운 거 그대로 넣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평안하고요.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져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죄사함,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사한 그 은혜를 받아들여요. 그러면 뭘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경 보세요. 계속 성령 이야기하고 있죠? 죄사함과 성령, 하나님의 영 들어오면 성령이 모든 걸 다 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 이제 죄하고는 상관이 없다. 왜? 영원한 죄사함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의에 대해 산다. 영원한 의인이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언약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죄사함. 날마다 죄를 져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러면 죄가 없어진다. 그리고 의롭다고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언약 안에 있는 게 왜 안전한가?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가장 안전. 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풍요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욕망을 절대하고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오기를 원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다. 내가 말씀으로 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 계시니까 안전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맹세를 반드시 지키는 성경 말씀이 다 맹세인데 그 맹세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언약을 항상 붙들면서 언약 안에 머무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바알 같은 풍요의 신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하는 것을 버리고 이제는 자기 부인, 자기 절제를 통해 말씀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